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기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돈이 급한 경우 땅을 팔아서 돈을 마련했고 또 그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50년 대속죄일에 희년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땅의 소유권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은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처럼 희년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희년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비유적 성격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요. 슈브,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희년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했으니 이제 너희는 그 나라로 돌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목회 표어는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이 표어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회복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회복하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호세아서는 그 구체적인 방안 중에 하나로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성경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5차례에 걸쳐서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왜 감당할 수 없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모세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4장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또 17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란 이런 것입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은 단순하게 호칭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나는 곧 나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번역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이 본문은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아예 이 부분을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 성경 그대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렇게 기록해 놓고 맙니다. 번역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문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에흐예라는 말은 독일어 자인 동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 하야의 1인칭 미완료 사역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인 동사는 있다, 이다 혹은 무슨 일이 발생했다 그런 뜻이므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를 번역하면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 전체를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성경에서 언약과 관련해 자주 등장하는데 그때에는 내가 이렇게 약속했으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은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그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땅 이집트로 이동해야 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형들에게 납치되어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아마 붙잡혀가서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그 주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에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야기할 때 그 과거에도 계셨고 또 요셉과 일하실 때 나중에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로부터 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충분히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준비를 하십니다. 이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인데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모세를 불러 출애굽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자, 이 상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할 그 과거에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일할 미래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자신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요한복음 8장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8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논쟁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가 곧 나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나. 한국말로 읽으면 좀 이상하지만 출애굽기 3장과 연결해서 읽으면 의미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나, 곧 나.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를 번역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과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과 말씀을 나누는 이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직접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통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또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그냥 사명만 맡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을 보면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이 일할 때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계속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이 이어달리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또 시간이 흘러 요셉으로, 모세로, 여호수아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운동회에서 이어달리기를 할 때 만약 바톤 터치를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팀 전체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팀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바톤 터치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바톤 터치에 실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습니다. 엘리 시대에 망가졌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사울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사역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사역을 하나님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역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짓밟히고 결국 남과 북 두 동강이 납니다. 그래서 이 두 동강 난 나라를 다윗이 회복하기 위해 초기 7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바톤 터치를 하듯이 그렇게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하는데 한 사람이 내가 좀 편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은 힘들어집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교회와 사회를 보십시오. 한 세대가 우리 시대 좀 편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세대가 고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속담이 나옵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니 자식의 이가 시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때에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식 때에 가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괴로웠다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를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 충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들의 현실은 무엇이었나? 길손과 나그네였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미디안 광야를 떠돌던 나그네였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디아스포라를 떠돌던 나그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 역시 열방을 떠도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들이 사는 곳 디아스포라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나그네들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집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모습이 가나안 사람과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서 진짜 뜨돌이, 바벨론을 뜨도는 나그네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성경이 말하는 하늘 본향을 추구하는 그 나그네 신앙생활을 하기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영적인 나그네가 되어서 하늘 본향을 지향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을 지향하는 그런 나그네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아브라함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모세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나그네는 그 땅에서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나그네의 삶을 거부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보위로는 남대문입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보물은 황금인간입니다. 우리나라 경주에 가면 산처럼 큰 무덤들이 있지 않습니까? 카자흐스탄의 그 초원에도 그런 무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무덤을 파면 경주와 비슷한 그런 황금 유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그 무덤들은 도굴이 된 경우가 많아요. 1960년대에 고고학자들이 아주 큰 그 구르칸을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파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굴된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낸 무덤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 얼음 속에 깡깡 얼어있는 그런 나무 관이 하나 있었어요. 보잘것없는 작은 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관을 한번 열어봤다 그래요. 근데 웬걸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황금으로 치장된 사람의 미라가 나왔습니다. 온몸이 황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미라를 황금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학자들은 이 미라가 기원전 5세기경 그 큰 무덤에 묻혔던 왕을 섬기던 호위무사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코미타투스라는 호위무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군이 죽으면 당시 관례에 따라서 나이가 아무리 젊을지라도 그 죽음과 함께 그 무덤에 묻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젊은 청년이 한 20세 정도의 청년이라고 하는데 청년이 거기에 묻혔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그 큰 무덤에 주군은 도굴이 되어서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무덤 옆에 있던 초라한 이 호위무사는 지금 카자흐스탄의 가장 대표적인 보물이 되어서 세계 여러 곳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습니다.
신앙적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다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의미는 언제 드러납니까?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펼쳐 보여주시면 그때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그 호위무사는 당대에는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역사학자들이 발굴해서 내놓았을 때 그 호위무사가 그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은 의미 없었다고 모를지 모르겠지만 후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전 5세기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순례자로 사는 것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여호와께 돌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돌아가야 할 그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로 전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는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신앙의 나그네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유목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풀밭을 쫓아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 하늘 본향을 지향하는 그 나그네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실제로 나그네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적으로 승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지향하는 그런 하늘의 나그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영적 나그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돌아가자. 이 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표의 의미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이고 끝이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분과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 현재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늘 본향을 추구하는 나그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제로 이곳에서 이민자로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 본향을 추구하는 영적인 나그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눈을 들고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에서의 인정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올 한 해